신명기 구약성경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앗으시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대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 따라감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 내 가정이 행복해야 내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다,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자꾸 그렇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나라도 선전하고 있고, 2위 하다가 3위 하고 3위 하다가 2위 하고, 메달 집계를 보면 한중일 세 나라가 다 알아서 해먹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들러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메달은 중국의 독차지,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또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또 수많은 인구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하면 짝퉁의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짝퉁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별별 짝퉁을 다 만들어내는데, 가짜 우유, 가짜 쌀밥, 또 가짜 계란까지 만들어내는 나라가 중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먹는 것까지도 가짜를 다 만들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도 한 번은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너무 인생에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농약집에 가서 농약을 사 먹었어요. 한 병을 다 마셨는데 이제 창자가 막 꼬이고 토하고, 그래서 피를 토하고 죽어야 마땅한데 10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20분이 지나도 멀쩡하고 1시간이 지나도 멀쩡한 거예요. 농약 한 병을 다 마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농약이 짝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약까지 짝퉁을 만드는, 그 농약을 채소밭에 뿌리고 그 농약을 또 곡식밭에 뿌렸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균들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어디 중국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진짜가 있으면 다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짝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그토록 소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다가 진짜 행복을 놓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을 추구하다가 진짜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진짜 행복을 잘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5가지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첫째가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빠듯한 재산이다. 두 번째는 모두가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다. 세 번째는 내가 기대했던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다. 네 번째는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5번째는 연설했을 때 청중들 중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완벽함에서 찾지 아니하고 덜 완벽함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것은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산도 완벽하다, 외모도 완벽하다,
내가 소유한 것도 완벽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덜 완벽함에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 때에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등보다 2등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플라톤의 행복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등 예찬론자가 아니라 2등 예찬론자입니다. 지나치게 1등에 집착하고 살기 때문에 2등을 하고 3등을 해도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꼬레비로 있다가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이 2등을 하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거죠. 그런데 2등 한 사람은 여러분 1등만 추구하다 보면 2등이 행복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등을 얻어도 덜 완벽하더라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족함에서 진짜 행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신 말씀인데,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 중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 26절부터 읽었지만 29절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 되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행복 바이러스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가짜 행복을 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짝퉁 행복을 쫓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짝퉁, 이 가짜 행복을 쫓다가 보면 진짜 행복을 놓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까? 어느 때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한없이 불행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하면서도 행복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잘 모르세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산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은 낙원이에요. 에덴은 행복의 동산, 즐거운 동산, 파라다이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했는데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행복이 아닌 없는 것을 자꾸 추구하다가 그 행복을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금하신 것을 자꾸 추구하다가 자기의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다가 그것을 소유하려다가 있는 행복을 지키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다가 불행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은 후에야 효도심과 후회가 생기는 것처럼 정작 행복을 잃은 후에야 그게 행복이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열차는 떠나버린 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의 반대어는 불행이 아니라 때늦은 후회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다.
국어사전에 보면 행복, 해피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가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거예요. 욕구가 만족되어 생기는 기쁨이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해석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욕구가 항상 만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구가 항상 만족돼요? 아시안게임 하지만 항상 내가 수영을 하더라도 육상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1등만 하나요? 어떨 때는 예선 탈락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2등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실격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믿기 쉬운 4가지 착각을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이라고 믿기 쉬운 4가지 착각. 첫 번째, 대중들이 쾌락을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귀족 계급이 명예를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식견자가 덕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실업가는 재산을 행복과 동등하게 본다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믿기 쉬운 4가지 착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착각이라는 거예요. 가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한번 설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얻어서 행복하다. 나는 저걸 얻어서 행복하다. 나는 이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러분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느끼는 것이지 행복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소유인 거죠. 소유. 명예를 소유해서 행복하다. 건강을 소유해서 행복하다. 내가 쾌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좋은 자식을 얻어서 행복하다. 많은 돈을 얻어서 행복하다. 유동성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참된 행복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라지면 뭣도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도 사라지는 거예요. 명예를 내려놓으면 행복도 반납해야 하고, 건강을 잃으면 그만큼 불행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런 유한하고도 일시적인 행복은 늘 두려운 것이죠. 이것이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것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 때문에 행복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기에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하는 이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소유해서 얻는 행복도 순간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예의 자리에 오르고 재물을 얻고 뭔가를 소원하는 것을 성취되었을 때 자녀들로부터 오는 행복, 무언가를 소유해서 얻는 행복 필요합니다. 이게 다 가짜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올인하다가 보면, 여기에 집착하다가 보면, 이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진짜 행복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짜 행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올인하지 말고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올인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행복을 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네가 행복하려면은 두 번째로 참된 행복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함으로 얻는 행복이 가짜 행복이라면 참된 행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에서 너는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신입니까? 내 정체감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서 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이겼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을 때 너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다 해서 유대 국가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단어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뭐한 자?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싸워서 이기다 라고 해서 이스라라고 해서 합성어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라고 하는 이 말에 숨겨진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은 이기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기소서.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이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소서.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다스림으로 저들은 선택이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도적인 다스림으로 선택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너희는 무슨 자다?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참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추석 긴 명절 가운데 한가운데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축하하고 정말로 환영합니다. 주일 잊어버리고 안 나온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잊어버리지고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적인 다스림,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공짜로 생명과를 얻은 것처럼,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엄청 행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입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물질이나 소유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로 행복의 조건을 삼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과 축복으로 행복의 조건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변하지 않는 행복을 조상대대로 물려주게 되었고 조상대대로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을 소유해서 찾지 말고, 지위에서 찾지 말고, 행복의 조건을 뭔가를 누리면서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므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행복을 다윗은 이렇게 시편 32편 1절에서 말을 합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왜 자신 없이 얘기해요? 죄사함 받지 못했나요? 예수님을 안 믿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 수임의 문제, 어떤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인 거죠. 2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 후반절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높은 정상을 발로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기는 축복이에요. 이기는 축복. 이기는 상상력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자가 되었다. 매사에 이런 방식으로 사니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결국 에릭 프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는 거죠. 존재에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냐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Who am I?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참된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행복을 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곳에서 행복을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로 처형받으면서도 의연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600만 명이 독가스로 죽을 수 있었던, 의연하게 죽을 수 있었던 거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데서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기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번 명절 기간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참 불행하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괴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 나는 불행하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는가? 이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 이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 믿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서해 바다나 동해 바다나 남해 바다에다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내 가정이 행복하다니까요. 내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에 와도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와서 불행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내년에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날려보내시고 이런 단어조차 생각하지 말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환경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600만 명이 독가스 시대에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던 것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잊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감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세상에 번짐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살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쁨을 누린다. 베일런트 박사는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행복을 누린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해당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똑같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연휴 기간에 한복판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는 여러분들이 똑같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죠.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여러분, 긍정의 심리학의 대가라고 하는 학자들도 모르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은 긍정 심리학의 대가인데 자기는 잘 알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고 행복의 대상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죄사함의 은총과 영생과 보호와 승리와 비결이 있기 때문이고 결국 행복을 결정짓는 진정한 요인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 또 하나님 안의 관계, 정체성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행복을 얻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행복하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행복한 바이러스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행복을 쫓지 마십시다. 거기에 올인하지 맙시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삽시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가짜 행복에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세상의 행복 바이러스로 살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릴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가 이것을 놓치면서 참으로 때로는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짜 행복에 올인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누리며 행복의 바이러스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